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46절에서 50절 말씀, 46절에서 50절 말씀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은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옆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거, 한 가족이래요. 오늘 그 귀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뿐 아니라 귀신에 붙잡혔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문까지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가족들은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이 지금 밖에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주님,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과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가족,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렇게도 힘쓰고 애를 쓰시는 거죠. 이 가족이라는 거는 기쁜 일이 있으면, 가족들 간에, 이웃이 아니라 가족들 간에는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좀 배가 아플 수도 있는데 가족들이 잘 되면 기뻐요. 기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데 뭐 배가 아파요? 안 그렇죠. 기쁜 거예요. 부모님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기쁜 겁니다. 가족이니까. 또 가족들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이 가족이에요. 제가 저녁이죠. 저녁인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급하게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곧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대로 이제 소천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이게 들어가나요? 계속 그냥 안 울라고 했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눈물 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던 우리 딸내미 둘 아이가 아빠 울지 마, 아빠 울지 마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줘요. 우리 아내도 그냥 옆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려주고. 함께 아파할 때는 아파한 게 가족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요즘 사회가 너무 병들었죠. 사회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사람들의 생각이 병들어서 이런 좀 가족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가족들 간에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 나고 재판하고
이런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은 내려놓고, 가족은 원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가족을 이루며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이고 은혜가 되고 행복한 일인데, 우리가 또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잖아요.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가족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또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주님이 가족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함 속에서 또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입니다. 제자들만 가족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사람도 다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당시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어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노동자들. 그 사람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자격이 없죠. 내놓을 거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들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 세리도 제자들 중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욕먹고 죄인이라 소리 듣는 사람들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거절해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 윤리를 먼저 따지면 안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또 그 제자들 중에는 또 민족의 배신자도 있었는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열심당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부 다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딱 거셨어요. 우리가 미국에 시민권 따려고 해도 시험도 봐야 되고 5년간 이렇게 체류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듯이 예수님과의 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할 때 우리는 좀 이상적인 것들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또 선지자처럼 권능을 막 행하며 돌아다니고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거나 이런 엄청난 역사들, 그리고 엄청난 나에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헌신을 한다거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도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도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 주님께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제가 이 땅에 살 때 선지자로 노릇도 했어요. 말씀도 많이 가르쳤다라는 거죠. 주님, 이 땅에 살 때 제가 귀신도 쫓아냈었거든요. 주님, 이 땅에 살 때 제가 수없이 많은 권능을 베풀었어요.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가 듣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곰곰이 들으시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미 저와 성도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나가 없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혈연으로 맺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믿지 않으면 밖에 서 있는 내 어머니 마리아도, 밖에 서 있는 나의 동생들도 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절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라고 잠시 생각해 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말을 써오냐면, 너는 좋은 친구야.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는 좋은 친구야.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은 정말 시절이 하수상해서 초등학생들마저도 이 이익에 따라서 친구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참 슬퍼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려서. 또 어떤 친구는 너는 있는 그대로가 좋아. 그래, 우리 성도님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시작.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언제나 응원할게 해. 그래요. 언제나 응원할게. 나랑 같이 해보자. 나랑 같이 해보자.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정말 순수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못하면 쌤통이다 생각하죠? 나랑 같이 해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그래요.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에요. 성경에도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랑합니다. 얼마 좋아. 사랑합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들입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왜 이 말이 아름답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해줘야 되고. 이 말이 없이는 안 돼요. 전화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이번 주 어떤 이름 모를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셔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은데 상담 좀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니 한 75세 된 권사님이셨어요. 할머니죠. 할머니. 75세 되신 분 손 내리시고. 네. 그 권사님이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전도를 하신대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선물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학생들도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손주들 생각나서 애들도 예수 믿어야 하자고 선물 주면서 예수님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이들에게 선물 주면서 이러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럼 큰일 난다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고민했대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 것뿐인데 너무 그걸 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에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저는 권사님 칭찬했습니다. 권사님 칭찬해요. 권사님 잘 하셨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할 부분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권사님의 그 한마디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잘 하셨어요. 앞으로도 조심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가족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믿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시점이 아니에요. 오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주 앞에 갔을 때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전까지는 믿음 있게 살았다고 하지만 오늘도 보세요.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건 한 시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저와 성도님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와 성도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이 말씀이기도 해요. 저와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와 성도님이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거룩함이란 말은 어떤 신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와 세상 사람 구별됐다라는 거죠. 내가 성도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과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잘 못 지킬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법과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는 이 세상의 기준과 법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부분은 부부 사이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의 거룩. 왜 이 말이 나왔냐면 당연히 부부 사이에서 거룩함을 지켜야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부부 사이 이외의 일들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하고 사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어요. 그러나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부부는 서로에게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의 이러한 문화를 금지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은 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서로가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돼! 이게 거룩함이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죠. 2015년에 아주 멋진 법이 폐지가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죠. 이제는 그 이후에는 이 간통죄를 형법으로는 죄로 다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민사로만 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라는 그 형사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게 거룩함이고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 5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법이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건 죄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어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어린 아이들도, 우리 큰딸아이가 유치원 때 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한 명이 두 명을 좋아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 남자애가 있는데 이 남자애가 두 명을 그냥 같은 사이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 여자애가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만 좋아해야 되는데 양다리 걸쳤다고 이 쬐깐 것이. 어린아이들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걸 아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다.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이 구별됐다는 말이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도,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구별돼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더 이상 이전에 세상에 나가 일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6일 동안 살게 하신 그 명령을 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성도님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이 우리에게 준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세상에서 살다 보니 택하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목회라는 일을 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직장의 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이 일할 때도 세상에 일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 말은 성경 공부할 때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목사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구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하는 일은 부업이고,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은 본업입니다. 본업과 부업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부업에 더 열심을 냅니다. 너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구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자,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성도님이 주님과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떤 뜻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사냐고요.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삽니까? 때로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저도 눈물 흘릴 때도 있는데요.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죠.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려워요. 눈물 나는 상황이었어요. 아프고 애통하고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거 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으니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죠? 힘들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고, 우리 성도님 힘든 거 다 알아요.
또 힘들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족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족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믿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워지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곧 상급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될 것이고, 우리 두 손에 가득 채워주실 그 상급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뻐요. 분명히 믿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걸 믿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도 믿음으로 살면서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애통할 때도 많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망하는 것 같고 가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는 뭐죠? 모든 일입니다. 슬픈 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쁜 일도 감사할 수 있고 범사.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살아가는 하루를 생각할 때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성도님 하루를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침에 깨끗한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음식을 맛을 음미하면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고 그래도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당연하게 누리는 것 같죠?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어렸을 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도 읽어보셨고,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3일만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일이 아니라 평생 눈 뜨고 사시잖아요. 3일만 눈 뜨면 뭐 할 건데요? 사랑하는 삶을 보고 싶습니다. 서리반 선생님이 날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습니다. 내 친구들도 있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습니다. 산도 보고 싶고 들도 보고 싶고 나무도 바라보고 싶고 예쁜 꽃들도 보고 싶고 풀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노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죽기 전의 소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마음껏 보잖아요.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우리는 당연한 듯이 다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교통사고로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에 부장검사까지 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팠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데 이 볼일을 한번 보려면 2시간을 고생한 적이 있어요. 볼일을 한번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2시간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단 하루만 걸을 수 있게 된다면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가끔 TV를 보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수수가루를 얻어서 물에 넣어서 그냥 물에만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죽으로 써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 4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손으로 다 해가지고 다 빨아먹고 제일 큰 아이가 12살인데 동생들 먹여야 된다고 자기는 안 먹어요. 그거를 또. 그러면서 동생들이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그릇 들고 옆에 묻어있는 거 동생들이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핥아가지고 다 먹어버렸는데 그것도 남은 거 다 해가지고 마지막 자기가 먹더라고요. 그것도 3일에 겨우 먹었던 식사입니다. 그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자주 보시죠? 벌레가 막 꿈틀거리는 그 물도 후후 불면서 먹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당연한 듯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펴서 나눠줘야 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우리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와 감사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막 매일매일 막 중언부언하면서 이렇게 막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매일 기도 없이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이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사라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기도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 기도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누리면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주님도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백성을 세울 거야. 그렇게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했다라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 그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던 것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다 기도하시겠지만 성도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로 지금 우리 성도님이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신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매일 아침에 저도 기도를 하죠.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 전하고 앉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주님, 우리 행복누리교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행복누리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족 위해서는. 근데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갚아주신다고 믿거든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우리 행복누리교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는 제가 섬겨야 할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기뻐하는 일 있으면 그렇게 기뻐요.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일 있다고 저 배 아프지 않습니다. 진짜 기뻐요. 내일처럼 기뻐요. 저는 성도님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게 잘 됐어요.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또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아프다면 제일처럼 또 힘든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제일처럼 막 낙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섬긴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성도님 스스로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한 가족.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에?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성도로서 구별되어 사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